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 20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명 한 명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주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주님이 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전부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줄 줄 믿사오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또 구정이니까 또 한 번 더 인사하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좋은 뉴스들이 많아야 되는데 참 요즘 지구촌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가 심각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우한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주먹구구식 대처로 인하여 전 세계로 지금 퍼지고 있다는 뉴스를 제가 어제 봤습니다. 우리나라도 2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하구나. 호주에서는 불이 났는데 자연 발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는데 우리나라의 몇 배에 해당하는 그 초원이 다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백만 마리의 동물이 죽고 또 다쳤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는요 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봤더니 낙타가 있고 그 눈이 온 걸 보면서 낙타 둥절 이러더라고요. 낙타가 어리둥절하다는 얘기죠. 눈이 왔으니까. 참 희한한 일들이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어요. 또 어젠가 그제는 터키에서 또 지진이 일어났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자연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인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이 수많은 곳에서 인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도 굉장히 많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여러분들 이 땅이 전부 되는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징조가 계속 오고 있어요. 물론 이 이후에 2000년이 더 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언제 갈지는 모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온 것은 다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언제 가도 갈 수 있는 준비들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사실. 이런 사실들을 통하여 어떡하지? 마지막에 오나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와요.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이 각자가 준비되어 있는가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해야 되고 단 한 명이라도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데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거 아니지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한국 교회를 기도하는 그 기도가 분명히 심겨질 것이고 또 우리만 기도하고 있을 것이 아니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듯이 많은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에 동참하시고 또 하나님이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던 경험하든 경험하지 않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힘이 없으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럽 축구 선수들이 우리 한국 선수들을 봤을 때 뭐라고요? 기술이 없다고 여기지 않는다고요. 기술이 뛰어나다고 얘기한다고요. 다만 한 가지 주눅 들어있다. 우리가 너무나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다 얘네들이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끝까지 가셔야 돼요. 아니십니까? 아멘. 오늘은 죽고 살리는 절대적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죽고 살리는 절대적 능력. 죽고 살리는 절대적 능력. 죽고 살리는 절대적 능력. 죽고 살리는 절대적 능력. 십계명 10번째 시간이고 출애굽기 61번째 시간입니다.
데칼로그라는 책을 보면 거짓말에 대한 재밌는 예화가 나옵니다. 제가 예화를 잘 쓰질 않는데 너무나 재밌어서 오늘 예화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이 셋이 서당으로 가다가 돈을 한 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푼이 많은 돈도 아니고 또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셋이 내기를 해서 이긴 사람 한 명한테 몰빵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셋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 우리 셋 중에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 돈을 갖기로 하자 라고 해서 거짓말 내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지리산이 쓰러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지게 작대기를 가지고 그 산을 받치러 나가셨어 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아이가 씨 붙더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는 날이 가물다고 열맞이기 되는 돈에 오줌 누러 나가셨어. 열맞이기가 어느 건지 감이 안 오시죠? 제가 찾아봤더니 저도 잘 감이 안 와서 토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마지기는 한 200평 정도를 얘기한대요. 그럼 100마지기면 얼마 정도예요? 엄청 오줌을 넣어서 거기에 대해서 논밭을 물로 치우러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머지 아이도 질세야. 우리 누나는 장마가 너무 길다고 바늘과 실을 갖고 찢어진 하늘을 꿰매러 나갔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죠. 야, 진짜 너희들 대단하다. 우리의 거짓말은 어떻게 순위를 정할 수가 없다. 대신 이 순위를 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훈장님한테 가서 우리 시시비비를 가리자. 누가 한 푼을 받을지 얘기하자. 그래서 훈장님한테 갔어요. 그래서 훈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어요. 이 훈장님이 판단을 하기는커녕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이놈들! 하면서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니네가 거짓말을 내기를 하다니 정말 못된 버릇이다. 나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이 별로 없으시네요. 그랬더니 새 아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와, 우리 훈장님이 짱이다. 우리 훈장님이 이겼다. 어떻게 세상에서 단 한 번의 거짓말도 안 하냐? 우리 훈장님이 거짓말 최고야. 그리고 한 푼을 훈장님에게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뭐예요?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가장 큰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거짓말 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거짓말에 속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 더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심리검사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교 심리학과 로버트 헬드만이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수가 거짓말에 대해서 실험을 했어요. 실험의 조를 2명씩 짜서 3개의 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조씩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조에게는 이러한 조건을 달았어요. 가급적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자기소개를 해주십시오. 상대방이 자기들에게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능력을 최대한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자기소개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고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몰래카메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몰래카메라를 보면서 거짓말을 몇 번씩 했는지를 체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조, 상대방에게 호감을 보이도록 지시받은 조에서는 평균 2개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능력 있게 보이라고 지시받은 사람들은 약 2.3개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지시도 받지 않는 사람들은 0.88개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녹화되는 화면을 이 6명에게 보여줬더니 이 6명이 깜짝 놀라다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을 안 한 줄 알았더니 자기가 너무나 태연하게 거짓말하는 모습을 자기가 본 거예요. 그리고 놀랬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자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로버트 헬드만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기에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정확한 얘기는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 팔락스가 훨씬 더 어울린다. 이건 뭐냐면 거짓말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것이 어디에 있냐고요? 거짓이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일본인 간바 와타루가 쓴 책이 있습니다. 사람은 8분마다 거짓말을 한다. 이 책에서 이 작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소통의 방법 중에 하나며 유용한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거짓말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으실 거예요. 있으신가요? 훈장님의 땀을 칠 만한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좋다고 여기는 분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다만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유머 중에 하나, 아니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하얀 거짓말, 아니면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좀 더 바꿀 수 있는 무언가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는 굴레에 늘 속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이야기의 결론이기도 해요.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거짓말은 소통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유머의 한 종류, 또 예의상 해야 될 말, 불가피한 상황에서 해야 될 말이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마음으로, 합리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호모 사피엔스입니까? 아니면 호모 팔락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영이 회복되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경 본문을 좀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내용만 보면 남에게 해를 입히는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될 수 있어요. 근데 성경 원문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 원문을 보면요, 조금 달라요, 뉘앙스가.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거짓 증거라고 하면 거짓말에 중심이 잡혀 있지만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는 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의 중심이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존재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9번째 계명은 거짓말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계명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그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여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줬다. 그러더니 너희는 그것을 알리는 증인으로서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야 하는 자다. 그것이 바로 증인으로 해야 될 일이다. 하지만 너희가 거짓말을 통하여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되어 거짓 증인이 되어 있다면 내가 너에게 맡긴 이 사명을 너희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에 완전한 타격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위증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그렇게 믿게 되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더 분명하게 얘기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굉장히 중요한 이유이자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증인이 되어야 되고 진리를 전해야 되고 이것이 진리라고 선포해야 될 증인이 거짓말을 통해서 거짓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9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 바로 뭐냐?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성경에서는 이 거짓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마귀는 사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입니다. 이 거짓은 어디에서 나왔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신학을 공부하면 신학의 과목 중에 제일 제가 싫어했던 과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 윤리학이에요. 너무 어렵고 너무 재미없어요. 이 철학부터 시작해서 하나 보는데 답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이 기독 윤리학인데 이것이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 자신이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면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경험한 자가 된다면 결코 나는 주님 안에서 벗어나는 자가 될 수 없다. 존재의 변화에 대한 얘기예요. 내 존재의 거처가 하나님께 있는 자라면 십자가에 있는 자라면 거짓을 구할 수 없고 거짓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사단이라는 존재,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존재가 되고 종속되는 자가 된다면 내가 거짓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나는 거짓을 이야기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존재가 변해야 되고 존재가 옮겨와야 되고 그 변화로서 결국은 윤리적인 열매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 윤리학의 핵심이에요. 결국 우리의 존재가 주님께 속해 있는가 사단에게 속하여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가 세상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느냐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거짓 증인이 되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짓말을 하는 행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존재가 하나님께 왔다고 금방 변화되나요? 아니죠. 금방 변화되지 않죠. 와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본성은 거짓에 더 가까워요. 우리의 본성은 죄에 더 가까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쉬워요? 늦게 일어나는 게 쉬워요? 내가 과정을 다 겪으면서 열매를 따는 게 쉬워요? 아니면 눈치 살짝 보고 아무도 안 보면 열매 따는 게 쉬워요? 죄가 우리 안에 훨씬 더 가깝다는 얘기예요. 우리 본성은. 더 익숙하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가져오고 그리고 나서 뭐가 필요해요? 바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이게 뭐예요?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또 이것을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거짓 증언, 거짓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거짓 증인으로 성경이 번역되어져야 해요. 원문,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원문은 좀 보기 어려우시더라도 영어 성경을 찾아보실 수 있잖아요. 거기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한글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결국은 정체성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 우리의 행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처럼 살지 말아야지. 세상에 끌려가지 말아야지. 여러분들 수고와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존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의지와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또 그것도 이겨내기 위한 의지와 수고 이전에 뭐가 더 필요해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의지와 수고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여기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내 이웃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증인,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로 본문은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십자가로 여러분들의 존재의 자리, 생각의 자리, 마음의 자리를 옮겨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범위를 살펴봐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의 범위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하는 거짓말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진실을 말해야 되는 순간 침묵하는 것도 거짓으로 옵니다. 레위기 5장 1절에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내가 그것을 보고도 침묵하면 그것은 내가 거짓 증거를 하는 자와 동일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범위가 넓을까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나 하나 잘 살아가고 주신 건가요? 아니죠.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서 하나로 이루어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함, 서로가 서로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한 소망 안에서, 한 성경 안에서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결국은 내가 침묵하는 순간 이 자에게, 이웃에게 해코지가 되는 일, 피해가 되는 일, 자유가 박탈되는 일이 있다면 이것도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이 정권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인권 얘기 안 해요. 물론 인권 얘기하면 뭐 김정은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있어요. 그 이웃의 고통받고 핍박받고 자유가 박탈당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다? 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렇죠? 이거예요. 옆집에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막 울상에 무슨 일이 생겨요. 이건 뭐예요? 이것도 이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중보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힘든 일이 있나 봐요. 어떡하죠? 저는 기도하는 것이 약간 습관이 되어서 이렇게 해요. 지나가다가 힘든 사람을 보면 그냥 기도를 해요. 주님 저 사람 어떡하죠? 저 사람 어떡하죠? 주님 지금 도와주시면 안 돼요? 차 타고 지나가는 순간에도 기도해요. 저 사람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짧게 기도하니까 주님 짧게라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해요. 왜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증인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었어요. 요즘은요, 여러분 뉴스 보면요, 경찰이 되게 쉽게 일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러면 제가 욕먹을 수도 있어요. 경찰은 없잖아요. 쉽게 일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찰들이 일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시죠? CCTV 확인하는 거예요. CCTV를 쫙 하면 범죄자가 어디로 이동했는지가 다 나와. 그리고 또 뭐예요? 자동차마다 달려있는 거 뭐예요? 블랙박스를 다 봐요. 저한테도 전화가 한 번 왔어요. 제 차 앞에 어떤 차가 털렸대요. 그래서 우리 차에 블랙박스가 있네요. 저희 얼마 전에 갈았거든요. 저희 집 옛날 그 차. 근데 없는데요. 이렇게. 블랙박스가 없다고요? 얘는 이걸로 수사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대사회에 이게 있었을까요? 없었죠. 여러분 김명민이 출연했던 그 조선시대 영화 아세요? 그 탐정, 조선 탐정. 딱 보고 막 하잖아요. CSI 같이. 고대사회에 CSI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법적인 근거가 뭐냐면 증인이에요. 이 증인이 본 목격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 사건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증인은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이 한 증인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어요. 한 가정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한 가정을 세울 수도 있다고요. 막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언은 굉장히 확신이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신명기 17장 7절에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지니라. 어떤 사람도 함부로 판단하지 마. 증인이 먼저요. 증인이 먼저 얘기하고 나서 나머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증인도요. 중요하기 때문에 한 명으로 안 해요. 두세 사람으로 확대했어요. 그리고 거짓 증언을 하면 어떻게 돼요? 동일한 죄를 물었어요. 처벌을.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인데 좀 길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만으로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로는 발로이니라. 증인을 2명, 3명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증인이 제대로 증언을 했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 증언이라면 그 사람에게 처벌을 내리고 했던 것을 이 사람에게 행하여 이 악을 없애버리래요. 그리고 만약에 생명을 위하려고 했으면 이 생명을 거두라는 거예요. 재물을 빼앗기려고 했으면 재물을 거두라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고 다시는 거짓 증언하는 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증인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아주 좋은 예가 성경에 있어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아합 왕이라고 기억하시나요? 이세벨 부부예요. 둘 다 굉장히 악독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 어떻게 했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사랴 선지자 400명, 850명과 엘리야가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전쟁을 벌이죠. 그때 그 전쟁을 하게 한 자가 아합 왕과 이 아세라 왕이에요. 근데 이 아세라가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봇한테 포도원을 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나봇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팔면 될 걸. 지키는 거예요. 뭘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이 땅은 내 땅이 아닙니다. 당신이 볼 때 굉장히 하찮은 땅으로 보고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땅으로 보여지지만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유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분명한 얘기예요. 그랬더니 아합왕 어떻게 했을까요?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2명의 거짓 증인. 그것도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불황자라고 불량배 이렇게 나와요. 그 2명을 세워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해요. 그래서 결국 나봇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취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악한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증인이 이렇게 거짓 증인이 세워지면 한 집안이 몰락해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증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증인의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사명을? 여러분에게 맡겼다고요. 성경을 보면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거짓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1절에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 사람이 와서 이르되 결국은 거짓 증인이 세워진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거짓 증인을 찾았는데도 증인을 찾지 못했는데 이것으로 빌미로 인하여 예수를 못 박을 증자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짓말, 선하다고 생각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이 분위기는 좋다고 생각하는 거짓말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옆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고 그 위해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에게 묻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 거짓 증인이 이웃의 생명과 재산과 가족과 명예를 다 박탈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 와닿지 않으시죠? 누군가가 거짓을 말하여 여러분들의 생명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명예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단 한숨에 뺏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빼앗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 제가 무슨 일이 생겨서 법원 주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주중에. 제가 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냐 하고 주사한테 막 물었더니 엄청 짜증을 내더라고요. 저한테. 넌 그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법원에 출두하라고요. 부터 시작해서
엄청 무시당해서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여기까지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씨, 그래 나 법 모르는데 넌 성경 알아? 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여기까지 막 부르르 끓는 거예요. 네가 알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래도 그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래도 좀 알려주시라고 이렇게 해서 막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인터넷을 찾아보면 다 있는 거 왜 나한테 물어보는 식으로. 그럼 인터넷을 네 자리에 앉혀놔야 되는 속으로 AI가 필요한 시대가 됐고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얘기했어요. 중요한 게 뭐냐, 나는 법을 모르는데 법을 아는 자가 그렇게 얘기해서 누군가가 나를 그냥 고소해버리면 저는 고소 당하는 거래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누군가가요 제가 기분 나쁘다가 저를 고소하면 저 몇 번에 어떻게든 출두를 해야 된대요. 장로님 뭐 잘 알겠지만 법원을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전 처음 알았거든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대하려면 나 법을 모르니까 그럼 변호사를 고용해야 되죠. 변호사 고용할 때 얼마 주기 시작해야 되는지 아세요? 일단은 300도 아니더라고요. 요즘 시세는 400조인데요. 400을 주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에요. 끝나서 이기면 뭐예요? 승소의 dem을 또 줘야 된대요. 아 진짜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위증을 하고 누군가가 거짓을 거하면 이웃이 해를 당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거짓말은요 여러분 처세가 아닙니다. 거짓말은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켜내야 될 존재가 바로 믿음의 자녀예요. 크리스찬이라고요. 잠언의 6장은 이렇게 얘기 나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이거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신대요. 근데 지금 오늘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몇 가지나 들어있어요. 최소한 3가지는 들어있어요. 뭐예요? 거짓된 혀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게 돼요. 또요? 망령된 증인이 돼요. 또 이것으로 인하여 형제를 이간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뭘까? 물론 이것도 좋지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주님 안에 그 존재가 나와 있을 수 있다고요. 결국은요. 이 적용 범위는 언제 아세요? 여러분 삶의 전체예요. 왜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직장이나 가정이나 화장실이나 시장이나 마트나 늘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삶의 적응률은 어디냐? 여러분 삶의 전체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개척 5년 차죠. 제가 참 혼란이 많았습니다. 제가 너무나 부족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굉장히 갈등도 많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어디까지 선포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이 깊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갈등이 뭐냐면 성도를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진리를 이야기해야 돼요. 이게 저한테 너무 힘든 숙제였어요. 저는 말을 늘 빙빙 돌려하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보실 때 되게 대범해 보이지만 굉장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성도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저에게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하면 막 3시간, 4시간, 5시간까지도 들어줬어요. 방광이 터질랑 말랑 하는데도 이걸 일어나야 될 타이밍을 찾지 못해서 주여 방광을 열어주고 없어도 막 붙잡아주고 없어 이러면서 계속 들어줄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그것이 위로가 된다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 말을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말 위로를 해줘야 되느냐, 진리를 말해야 되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위로했습니다. 근데 성도들 아프면 뭐 먹을 것도 챙겨드리고, 뭐도 챙겨드리고, 연락도 하고,
주의야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만나드리고 우리 애가 아파도요 성도가 만나자면 나가서 만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진리를 기반으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기도를 돕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진리가 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진리는요 타협점이 없어요. 진리는 진리 그대로예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지 내가 많이 믿느냐 적게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A나 B를 하나를 선택하려면 내가 무언가의 믿음을 던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A를 선택해서 B는 버려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믿음은 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선택하는 거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진리라면 내가 그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더라고요. 결국 그것이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그것을 인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결국은 오늘 말씀에 빗대면 그것을 인해 우리가 이 땅에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위로를 해주면요 좋아지면 괜찮아요. 근데 위로를 해주면 굉장히 힘을 얻고 가시지만 다시 금방 제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위로를 하면 자신의 문제를 저는 읽을 줄 알았어요. 그래 내가 문제를 바라봐야지 용기를 얻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해준 게 막 포장이 되어져서 제가 막 위로해준 게 포장이 되어져서 이거를 회피하는 도구로 쓰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직면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화를 냈어요. 어제도 제가 이 아내랑 잠깐 티격태격을 했는데 한 3시간 4시간을 기도하고 묵상을 한 게 뭐였냐면 내가 이때 왜 화가 났는가 이거 원인을 찾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이때 왜 그랬지? 내가 그 말을 잠깐 멈췄어야 되는데 그 말 내가 왜 했지? 그 말이 왜 튀어나왔지? 회개했다가 그래도 말고도 전 이 사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포청천이신 거예요. 그러다가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근데 열받네. 이랬다가 이 열받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걸 근원을 여러분 찾아야 돼요. 내가 분노하면 이 분노가 이거로만 해당되지 않아요. 사람은요 늘 쌓이다가 어느 순간 누군가에 불을 붙이면 터지는 거죠. 갑자기 펑 터지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럼 뭐 만화 캐릭터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사람 없다. 여러분 악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 진리 가운데 서라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위로받고, 저거 위로받고, 이거 합리화시키고, 이거 거짓을 하고, 이렇게 해서 피해서, 요리조리 피해서 얇고 길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실을 통하여 너희가 위로받으라는 얘기예요. 진리를 통하여 너희가 온전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위로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거짓말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예, 다 그렇게 사는데요. 여러분 이거 옳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하게 얘기해 주죠.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 선택은 잘못된 겁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십시오라고 분명히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실을 여기지 않고 위로가 우선이 되다 보니 이 위로를 위해서 다른 것이 수단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야 된다. 어디서요? 뭐와 함께요? 진리 안에서. 진리와 함께.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판단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우리는 우리 제멋대로 살게 돼요. 제가 오늘 오면서 극동방송 들을 때 딱 그 얘기가 정확한 예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한테 자녀를 주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죠? 자녀를 주니까 1년, 2년이면 뭔가 소식이 올 줄 알았죠. 근데 이게 내 희망과 소망이 절망이 될 때까지도 응답이 없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라가?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아, 이 사람이 씨로 될 거니까 내 여정으로 인해서도 주실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걸 가지고 또 아브라함을 설득하네.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을 받아도요,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정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서 있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금방이에요.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여기면 그 안에서 생각하세요. 자꾸 그거를 나와서 자기 멋대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리고 응답이 없으니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합리화시켜서. 이게 뭐예요? 거짓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않던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해주시든 않던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구속당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보시면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꼭 응답하셔야 돼요? 안 해도 되죠. 그거 하나님 마음이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지 못하는 신앙이라.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듣고 행할 것이다. 분명히 얘기하신다고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내 생각이 우선되어진 거죠. 여러분 자녀에게요, 뭐라고 막 얘기해요. 그게 말이 먹힙니까? 안 먹혀요. 왜 안 먹히는지 아세요? 왜요? 왜 안 먹힐까요? 내 말이 지혜롭지 못해서? 물론 그것도 있죠. 경험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이들은. 자기가, 여러분들은 다 광야 한 번씩 갔다 오셨잖아요. 광야 학교를 한 번씩. 그리고 광야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근데 우리 자녀들이 광야를 들어갔다 나왔을까요? 천만에요. 자기 나름대로 고생하고 힘들죠. 고난 앞에 가는 웅덩이 한번 탁 밟고 오 무서워. 뭐 무슨 소리 듣고 이 정도 수준이지. 자기가 그 고난에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제가 고생해봐야 된다니까요. 단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것은 광야에 갔을 때 제발 빨리 속히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없어서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광야에 들어갔다 안 나오면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요. 여러분 광야에 집어넣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재수없고 짜증나고 말 안 들었고 더럽게 말 안 들어 처먹어서 광야에 집어넣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광야에 넣는 거예요. 낮에는 광야는 어때요? 낮에 너무 더워요. 밤에는요 너무 추워요.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낮에 그 해를 피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 할 때 구름기둥으로 다 막아주신 거 아니에요. 밤에 추우니까 뭐 하셨어요? 불기둥으로 해주신 거 아니에요. 광야 때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요. 우리 자녀를 기도해라 기도하는 줄 아세요? 안 해요. 여러분들 가장 먼저 전도해야 될 게 여러분들의 자녀예요. 지금은 와서 아멘하고 앉아있죠. 자기들 신앙이 아직 세워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세례는요, 진짜 광야 들어갔다가 주여 하고 나올 때 세례 받아야 됩니다. 아셨죠? 무조건 막 세례 받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뭐 하나님의 자녀가 막 갑자기 확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제가 세례 줄 때 보셨죠? 물 뭐 어디 가서 막 퍼오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막 그 360을 기도해서 막 물을 변화시켜서 이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진리고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진리로 믿고 그렇게 증인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죠. 그러니까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믿으면 안 돼요. 믿음이 안 된다. 여러분 골목식당 보면은 대박집 쪽박집 나오죠. 이번에 감자탕집 보고 제가 속이 터져가지고 못 보겠더라고요. 열받아가지고. 저 안찰 기도를 좀 해야 되는데 저 아들을 정신 차리게 해줘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걸 먹어보더니 하더라고요. 감자탕에 감자가 3일이 지난 감자고 그 뼈가 뭐 며칠 지난 뼈고 그 뼈도 비닐로 포장이 안 되어 있고 그냥 냉동실에 들어가 있고. 왜 쪽박집은 왜 그래요? 안 팔리니까 재고가 안 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또 아무리 맛있게 해도 맛은 이상하잖아요. 근데 대박집은요. 맨날 신선한 재료를 쓸 수 있죠. 왜요?
바로바로 팔리니까요. 여러분 이거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단 하나라도 온전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열매를 경험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쪽박집이라고요, 믿음에. 근데 끝까지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보시라고요. 거기서 주님이 건져주실 때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뒤로 보라 그러면 은혜 없이 된 게 없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편이에요. 여러분들 시편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맡기시라니까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존재가 바뀌어야 하고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어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멀리하면 돼요. 이것이 없이 거짓말을 안 하겠다? 내가 올바로 살겠다? 안 돼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묵상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전쟁은 만만치 않아요. 그냥 싸우면 될 것 같죠? 애들이 그래요. 아, 저 뭐가 될 거고요, 뭐가 될 거고 하면 어른들 뭔 생각해요? 그래, 좋을 때다, 많이 꿈꿔. 그러죠? 왜요? 만만치 않다는 거거든요. 나가서 돈 보셨잖아요. 다. 쉬워요? 제가 이번에 다큐멘터리 보면서 너무 황당했어요. 현대자동차의 본청과 하청과 하청의 월급을 비교해서 나오는데 정말 놀랐어요. 귀족 노조잖아요. 뭐 7, 8천만 원이 억대 업무를 받는 자는 원청에 있는데 하청은요. 밤낮을 일하는데 시급밖에 없고 상여도 없어요. 그냥 월급 180이 끝이에요. 노동일을 맨날 하고요. 손이 언제 잘릴지 모르는 이 위태로운 환경 가운데서 일하는데 너무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세상이 공평해요? 그럼 그걸 자녀들이 가르치세요? 세상은 불공평해요. 세상에 하나님만 믿으면 선으로 살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왜요? 이 땅은 악하니까. 이걸 자녀에게 알리셔야 된다고요. 가르쳐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넘어지죠.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얼음판에서 넘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벌떡 일어나죠. 스프링처럼. 왜요? 창피하니까. 벌떡 일어나잖아요.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벌떡 일어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까?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죽고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그럼 우리는 뭘 통해요? 말을 통하여, 존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증인됨을 통하여 우리는 이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이 능력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호모 사피엔스입니까? 아니면 호모 파락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돌이키시고 주님께 돌아와 그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가 예배 마치고 이야기할 때 그 서로 간에 경험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전부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판단하고 내가 보는 그 기준으로 살아가며 거짓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며 다른 이의 자유를 박탈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며 다른 사람의 자유가 박탈당하며 불평등하는 살아가는 자들을 쯧쯧거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인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